할렐루야. 점심 안 드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독감 조심하세요. 예, 특별히 A형 독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참 앓았거든요. 머리털 나고 성탄절날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드려보긴 정말 처음입니다. 네, 독감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8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돌아오는 새해에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질문이 길은가요? 네,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힘,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요. 역시 수인중앙교회 이 수준은 정말 레벨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얄팍한 생각에 돈일까? 물질일까? 아니면 건강일까? 아니면 명예일까? 여러분, 돈, 물질일까요? 아니면 건강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겠습니까? 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었어요. 물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잘 꾸미고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음도 저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건강해서 요즘 말하는 몸짱이 되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그 지위에 올라서 거느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감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만큼 곱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 또한 건강, 명예가 그들 자신들에게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탄과 감동을 줄 만큼 아름답지 않은,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일까? 저는 사명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화재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수고가 정말 대단하시죠. 뭐 꼭 추운 겨울이라고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운 여름이라고 사고가 끊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올 초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위에 개를 구하려다가 아직 피지도 못한 젊은 여자 공무원, 소방 공무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곧 임명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소식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이 소방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방 공무원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도서관에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그 친구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소방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연관 기사로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사연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은 무엇이었냐면 한 가정집 3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집 안에 아이와 어른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아이들을 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른들은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채 막 안타까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으로 이 어른들을 이렇게 잘 유도를 하고 안전장치가 그 3층 아래 1층에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동안에 소방대원 2사람이 자신들의 이 등으로 불길을 막고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결국 아이들도 다 살리고 어른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소방대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예, 살았어요. 꼭 이분들이 목숨을 잃어야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정말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요. 그런 일을 누가 자청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그 직업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이 소식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뛰어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그 불구덩이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것이죠. 그 사명이 그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바로 사명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불일사의 목숨명.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전적인 뜻이 맡겨진 임무에 해당하는 책임감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명이란 그것은 벌일사의 목숨명이라는 것이에요. 즉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나의 진짜 이 목숨을 버리는 것, 벌일사의 목숨명,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계속해서 밖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는 무엇 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의 방향이 이 나를 향했을 때 그 기준이 나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의 잘못된 인식이 그들을 결국 영원한 죽음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사명이 생기셨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는, 그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것에 목숨을 내어버린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가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이 있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구원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셨던 그 목숨,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오병이어와 같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될 만큼 중요한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즉시 재촉해서 벳세다로 이렇게 보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즉시 재촉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강권했다라는 그 의미가 드러나는 말씀의 뉘앙스로 생각해 본다면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밀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혼자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셨는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은 굉장히 소란했어요. 왜냐하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 추정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 전부터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생명을 살리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소문이 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소란했던 것이었어요. 그 모든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일 제가 제자라고 했다면 저 또한 그 군중들과 함께 동요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특별히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마저도 다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삼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즉시 재촉해서 강권하여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다 재촉해서 다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사명이었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그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무리와 섞여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유일한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은 언제 깨닫고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 말씀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명자가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란하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소란에 휩싸였을 그 제자들마다 다 작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흔들리게 하는 그 요소들을 억지로 다 떠나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depart라고 쓰여 있습니다.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흔들리게 한 그 장소에서 벗어나신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산이었어요. 산.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산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만큼 고요한 곳이 산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가 찾아서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힐링이 되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도 이 도심에 살면서 수많은 소음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제 사역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것만큼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저의 마지막 인생도 그런 곳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프면 무조건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만 걸리기만 해봐요. 그냥 저는 무조건 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산속에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의 소리만 들릴 뿐이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자연의 소리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찬송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말들과 그 소란이 예수님의 사명을 쥐에 잡고 흔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인간의 소리가 차단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하기 가장 적합한 그 고요한 장소인 산에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인간들의 말들이 이것이 너의 참 사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란한 곳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너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마귀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48절로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 때문에 힘겨운 노를 젓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먼저 보내셨습니까? 45절의 말씀을 보면 벳세다로 보냈어요.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요단강의 북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 사건 이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곳에서 많이 증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문제는 호수 한 가운데에서 바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게 될 제자들을 바람이 흔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남자인 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셋째를 더 한번 낳아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는 애를 안 낳을 거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한 고통인지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막막한 인생의 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도 바람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흔드는 요소가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보았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 수많은 은혜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못할 만큼 그 사명을 지키기 힘겨울 고난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잘못된 판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주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어댑니까? 영혼 구원이 제일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너가 높아지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너가 명예를 쌓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너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제대로 못 살았어도 너의 자식만큼은 내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너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인간의 말들과 가치관들이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이라는 이 화살표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로 방향을 틀게 할 만큼 그 사명을 바람처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깜깜한 호수 한가운데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방금 전까지 바람과 바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던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의 시선이 바다를 향할 때, 즉 세상을 향할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바람은 그치고 그들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그 앞에 순종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어도 다 낫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번번이 연말만 되면 뉘우치고 후회하게 됩니까? 그 사명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영원한 능력이시요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저 또한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음을 제가 되돌아봅니다. 돌아오는 2019년 저 또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실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한 해가 끝나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 2018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곳에다가 저희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능력으로 행하고자 했던 이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사명 잘 마지막까지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2019년도에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다른 것에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나아갔음을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한 가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이 사명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 고귀한 사명이 저희들의 사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가치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람의 음성이 차단된 곳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사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명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2019년도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